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나라를 세우면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신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에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늘나라를 세우면 그곳에 나라를 세우면 신하들을 또 함께 세울 텐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으니까 1등 공신이 돼가지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삶을 이야기하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뭐 어린아이와 고아도 어린아이랑 또 나그네도 있지만 그 과부와 그 나그네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는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그냥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 가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또 작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들, 돈이 없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라고,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주셔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감정이나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것마저도 다 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행여 말을 한마디 또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본인이 상처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히나 자신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손이, 발이, 또 눈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라버리라고 그러고 빼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 없이 용서받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선하게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죄의 근원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 좋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나에게 도움은 되지만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생명과 영원한 불,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만 갖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나라에만 관심 가져요. 영원한 형벌,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엔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있고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길이 어디여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드십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잘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어떠한 일보다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더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높은 자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정의가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시기와 질투, 탐욕, 갈등, 투쟁과 전쟁, 거짓과 미움, 불의와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믿고 있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 경쟁과 싸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섬기며 이 땅을 하늘나라로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